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성경 본문은 평일날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오늘 이제부터 주일날에는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을 또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크신 은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시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묶여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또 정한 시간까지 강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정체성 확인하기라고 해서 정체성에 관해서 아이덴티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교적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관성 있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체성은 보통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 버리면 참 바뀌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확립이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란 것도 인생에 굴곡이 많으면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거 하시면, 같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결혼하게 되시면 혼자 살 때 정체성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죠. 인생의 중요한 몇 가지 경험들을,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이때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관점들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외로 이주하여서 살게 된 경우, 여기 대부분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2부 예배도 없고 3부 예배나 가야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예배드리지, 대부분은 한국에서 계시다가 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하신 분들이, 북한 주민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보통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렇게 해외 이주민의 경우 정체성 혼란 같은 것들을 많이 겪게 되시죠. 굳이 청소년기, 복잡단안한 청소년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왜 여기가 어디냐, 가끔씩 그렇게 꿈에서 깰 때도 있는 것이죠. 나라를 옮기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웃사이더.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인 소사이어티가 이 동양인이 아닌, 한국인이 아닌 이 소사이어티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몽고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 가수가 돼가지고 지금 돈 많이 잘 벌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몽고 선교사님 아이들인데 연예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인데 노래를 만들어서 그 가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주변인이라는 제목도 주변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서 맴돌다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을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 이게 자기가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위를 서성거리고 자꾸 곁을 맴돌고 변화가 두려워서 섞이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바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이주민들은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고매한 철학자의 어려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대중가사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alien, foreigner 이래가지고 이 외국 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방인, 외계인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닌 사람, 나그네. 그걸 오늘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느낌, 나그네 필링, 나그네 감정을 느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겠다 싶은 거예요. 십수년을 혹은 20년 이상을 이 땅에 살다가 한국에 한 번씩 가지기는 했지만 요번에 마음 먹고 뭐 6개월이든지 이렇게 조금 장기간을 휴가를 모아가지고 한국에 나갔었는데, 부모님에 관한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려니까 호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나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조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갔는데, 그리고 일도 처리하려고 갔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이, 잘 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와가지고 십몇 년 동안 겪은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이 땅에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응하려고 모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나를 받아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여기 시민권을 따고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곳에서도 이방인이 된 듯하고 그곳에서도 이방인이 된 듯하고, 정체성 혼란이 사실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춘기 학생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살면서 고유의 이 유대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아서 그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쇼크가 올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자기의 그전에 자기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베드로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고넬료 사건,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고넬료를 만난 사건 같지만, 이건 사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제한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배타적인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이 온 열방 만민에게로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고넬료 사건이다.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가지고 주장을 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이렇게 1장 1절 2절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제 5장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게 몇 주 걸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정도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문안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곳은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로마를 그냥 이미지화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 AD 62년에서 64년경 로마 네로 박해 전후 해가지고 이 정도에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는 로마의 유대인의 수장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처음 믿게 된 그 사람이 말년을 어디서 보내요? 로마에서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뉴욕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 같은데 이런 데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 베드로가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건 베드로의 처음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박해 때문에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한계에서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너무 성격이 독특했잖아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성격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너무 편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도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그 북부에 아주 총구석,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두메산골 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신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촌에 죄송합니다. 저도 촌 출신이라서 저를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배타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특히 이게 사람들 작게 사는 시골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번에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리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배타적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자신의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겪게 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어떤 베드로를요? 완전히 한계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라는 관점에서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썼어야 되는 그런 서신같이 보이는데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오늘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바도기아 오늘 나오죠. 비두니아, 이게 터키 중북부 지역이에요. 터키도 나라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터키 중북부 지역이 지금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5지역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주로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로 바울이 활동한 것이 어디냐? 터키 중남부. 사도 바울은 터키 중남부가 주로 선교 활동 기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터키의 중남부만 선교하고 끝내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16장쯤 보면은 비두니아,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터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틀으셔가지고 에게를 지나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나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 바울은 터키 북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의 성도들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성도들도 없었죠. 전도를 그곳에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바울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 보내는 곳이 어디냐?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터키 지역이 아니라 바울이 잘 언급하지 않았던 비두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이 지역에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쫓겨난 유대인들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다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인들이 바울이 익숙했던 지역의 수신인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는 자주 방문한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북부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들을 보니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막으셨댔잖아요.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한 갈라디아 북부 지방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접촉했던 것으로 보여요. 복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 교회들에
아주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라는 유대인 갈릴리 촌사람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 시드니와 같은 최첨단 도시, 시드니도 최첨단 도시 맞습니까?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런 최첨단 도시에 말년을 이 로마에서 보내면서 그 전에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을 벗어나는 걸 생각을 못 해본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로마 지역에 가서 박해받는 데까지 가서 그 박해받는 교회학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군요. 베드로가 바뀌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어 잘해서 나라를 옮기는 것이라면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해서 동경함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옮기시는 거라면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 물먹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면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촌스러웠어요.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촌스러웠어요. 아멘. 진짜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저의 그 이전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그냥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런 생각은 저는 꿈도 못 꿨어요. 비행기를 26살 때 처음 타봤습니다. 익숙한 고향, 배타적으로 살더라도 내 편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꿈에도 꾸지 못한 이런 외국 생활이 시작되고 주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런 생각 꿈에도 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터를 옮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터키 북부로 로마로 향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를 통해서는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넓히시는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에 들어가는 게 평생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자기 생각으로는 고넬료의 집 앞에 발 한 짝이라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한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으로 주님이 이끄셔서 결국은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시는데 이거는 사는 장소만 옮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인 접근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열방 가운데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느 한 대한민국의 한 구석탱이에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물 건너서 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대한민국도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데 연설문 같은 걸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세계 시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요, 세계 시민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접근법을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사실에 집중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마무리로 말씀을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 중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 편지의 수신자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헬라어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이라는 그 단어는 alien, foreigner, 외국 사람, 절대 그 나라 사람 아니다 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나그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흩어져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원하지 않는 자기의 삶의 환경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박해 때문에, 이 베드로 편지가 수신되는 그 시대에는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잘 되다가 어느 날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곳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로마 박해 시대에 접어들어가면서 로마 전역에서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흩어지는 현상들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수리아, 사마리아 이런 곳으로 그 지근거리에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디옥을 넘어서 터키 지역까지,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 전체에 AD 49년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로마 지역에서도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유대인 안에 속해져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진짜로 신앙 때문에 미국 초창기에 미국 첫 번째 건국 조상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호주는 뭐 멜번하고 시드니하고 기초가 다르다 그러지만, 그리고 여기도 영국에서 수영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작된 나라고. 어쨌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흩어진 사람들, 박해 때문에, 특별히 박해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우리 교회 1세대 이민자 중에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벌면서 생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배운 대로 살면서 사회에서 살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호주 같은 거는 기독교 사회에 이렇게 이민 왔다는 말,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었어요. 이민 시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게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호주 오게 됐다. 제가 미국 같은 곳에 가서 보아도 이북 출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미국에도 이북 출신들이 유난히 이북 출신들이 많으세요. 이민자들 중에. 북한에 살다가 고향을 빼앗겼죠. 졸지에 고향 빼앗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하하신 분들이 한국 남한 땅에 있으면서도 다시 옮겨가지고 미국이나 뭐 이렇게 시드니 땅까지 오신 분들이, 그 신앙 때문에 옮겨오신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국 연변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 가곡 성구자에 보면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가서도, 그 아시죠? 그 일송정이 있는 그 연변에 가니까 일송정 누각을 지어놓고 그 일송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놨던데,
그 소나무가 진짜 이 노래에 나오는 소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노래에 나오는 소나무래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보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필답 호수가 있는데 우리 서시를 지은 사람 누구 이름 뭐죠? 예? 누구라고요? 윤동주. 좀 써놨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윤동주 생갈 그가 살았던 교회터, 학교 이렇게 딱 이렇게 관광 코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윤동주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그 가서 보니까 거기가 중국이잖아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인데 모든 것이 한글로 돼 있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거, 지금은 좋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완전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데다가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동주가 배웠던 교과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학교, 교회 그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게 기독교 문화단체에서 만든 사적지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자랐던 게 완전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완전히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던 것을 보게 되죠. 윤동주가 쓴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도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시를 적은 것이 있는데, 이게 연희전문학교,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로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런 시를 지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조상 때부터 한반도에 아마 처음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그 조상,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간도지방, 그러니까 연변 쪽으로 가서라도 자기 신앙 지키려고 교회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후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평양 숭실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또 안 되니까 평양 숭실학교에서 연희전문대학, 그래서 거기서 또 일본으로 유학 가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만든 역사관은 이 사람은 애국자다, 일본의 한건 애국자다. 예, 그 역사의식이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본 거는요, 이 사람은 독립투사, 독립운동하기 전에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 거밖에 안 봤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그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신앙의 환경, 그가 걸어갔던 길을 보니까 정말 그는 그냥 애국투사로서, 민족주의자로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그 애국투사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순교자의 길을 따라갔던 그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 신앙을 떠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던 사람이 윤동주였더라고요. 그는 진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한국인들이 그 당시 겪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뭐예요? 자기의 익숙함을 떠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안전지대를 계속 떠나다니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 옮겨간 이유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윤동주는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신앙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드니 중앙장로교에서부터 예수 만나서 변화된 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옮겨온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옮겨오기 전에 신앙 때문에, 박해 때문에 옮겨온 경우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옮겨온 자리에서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옮겨오신 분들만큼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일원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고 어떤 시각을 오늘 성도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이민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땅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속, 우리의 진정한 시민, 하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민 와서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 살았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이곳에 옮겨서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거의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수십 년 전에 그냥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옮기심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이렇게 전에도 한번 나눈 바가 있는데, 늦게 나라를 옮기고 나서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동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진짜 위로되는 거 있다. 나 정말 감사하다. 뭐가 있느냐? 여기 와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거 있다. 내 시민권이 어디 있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호주냐? 제일 잘 사는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냐? 세계에서 여행하는데 제일 좋은 여권이 한국 여권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부강한 나라 미국이 좋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십 년 살아오신 호주가 좋으세요? 여기 와서 이 나라 시민권 돼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여권 받은 거 그거 좋으세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 시민권 못 받아도 좋아요. 그런 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시민권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디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에 더 깊이를 전해주죠. 그냥 흩어진 것만 해도 서러운데 흩어진 나그네, 그 나라 사람 아니다. 그 나라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것도 서러운데 나그네까지 붙여버렸어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도 중의적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났다는 말도 되고, 신앙 안에서 인생을 보면 우리의 퍼머넌트, 영원한 우리의 주소, 우리의 진짜 본적이 어디냐? 결코 이 땅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바울의 시민권 사상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가 조국이냐? 어디에가 나의 퍼머넌트 본적이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성도들이냐? 시민이냐?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호주가 시민권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얼마나 감격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죠. 신분 때문에 고통하면서 시민권을 따게 되신 그런 분들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조상을 잘 둬가지고요,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민권 자체가 바뀐 이 바울, 로마 시민권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아니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왜 좋으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올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속할 곳이요 내가 갈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그네 삶의 원형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 나그네 삶의 원형이다.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듯이 우리도 여기가 퍼머넌트 주소처럼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배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배타적인 모든 부분을 성령 안에서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자기 할 바를 최선을 다하여 3년 동안 피 흘리시면서 애쓰면서 사셨지만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나그네의 원형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그네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 그냥 흩어졌다, 나그네다, 서럽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신분으로 다시 변화되게 되는,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나그네다, 서럽게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인인 것과 같이 살아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의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을 가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 생각에서 베드로는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순절 이후에, 고넬료 사건 이후에 변화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단어가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그 전에 베드로 생각하면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택하신 족속,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이런 단어를 이방인들 교회에 편지로 보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초라한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그냥 살다가 끝날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적 긴장이에요. 나그네이지만은 버림받은 사람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 주변인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택함을 받았다.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중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지만 아니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나라로 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나누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그 세상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늘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행복함, 보람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느냐? 돈 더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지겠느냐? 건강해지면 더 행복해지겠느냐?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의 이유가 택함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주님 나라 섬기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전에는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행복함과 보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처한 조건은 사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위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가 없는 세계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없는 삶의 조건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체험하게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가 없는 세계로 옮기셨으면 한계가 없는 삶의 조건들도 허락하실 겁니다. 세상의 한계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선도로 책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거룩한 나그네라도 거룩한 나그네로서 삶을 살겠다는 정체성의 인식, 이것이 오늘 이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하루살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만나 먹듯이 그날 필요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안 내려오고 그 전날 만나를 보관하면 이틀째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거, 이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 먹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만나 먹을 생각 하니까 과도한 욕심 부려요. 만나 먹을 생각 안 하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영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그날 제공해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세상적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그러나 택함 받아서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민에 혹시 생활 오실 때 돈 벌러 오셨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 참여하면서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다시 갱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만나로 사는 거 충분하게 하시고 열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향은 천국인데 왜 여기가 고향처럼 사냐 말이에요. 나그네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택한 자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만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 양식을 먹는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 체험할 수 있는데 왜 전전긍긍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하루하루 삽니까?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영적 만나를 먹는 영적 하루살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신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에요. 백조임을 확인하면 자신이 이때까지 괴롭혔던 문제가 사라져요. 내가 맨날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의 잘됨을 보고 낭망하고,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데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오리처럼 생각하고 오리의 환경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정체성, 자기 정체성 확인할 때 가능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리는 될 수 없습니다. 자꾸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오리 아니세요. 여러분 백조입니다. 할렐루야. 백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시민권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하여 이중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